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수요일에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찍 죽임단 어린 양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누구도 가깝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분,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분만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있다,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말씀의 권위성을 말하고 또 완전성을 말하고 최종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이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개봉할 수 없다.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그러한 말씀을 누가 함부로 그것을 열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힘있는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자 없다는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크게 울었죠.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 우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울지 말라, 그 떼실 분에 대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혈통적 뿌리를 말하죠. 다윗의 후손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는 대망을 했었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또 세상을 이기셨다.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신 예수님에 관해서 한 어린 양이다,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죠. 일찍 죽임 당했다, 이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것인데, 앞서 말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상반되게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제사에 올려주는 제물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중보하신 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줬죠. 그래서 5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뿔에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 영광과 일찍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고난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 다르다. 세상의 왕은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게 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이에요? 죽으심으로 이겼다. 이게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이기신 그분만이 무엇을 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세는 이긴 것인데,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이라고요? 죽음으로써 이긴 것이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인으로 봉했는데, 일곱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둘둘둘 말고. 그러면 맨 끝에를 이제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 봉인을 합니다. 그 봉인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진흙 있죠, 진흙. 진흙을 도장 모양으로 찍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맨 끝에 두루마리 끝을 그 진흙으로 익은 것으로 붙이게 되면 진흙이 마르면서 그 두루마리 끝에 그 종이가 혹은 양피 가죽이 붙겠죠. 그 일곱 인으로 그렇게 봉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부로 뗄 수가 없고 뗄 자격자만이 떼게 되는데, 그 진흙이 굳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 마치 비스켓을 자르듯이, 비스켓을 부러뜨리듯이 하나하나씩 띄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띄어지면서 인류의 창조와 종말의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 흥망성쇠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 보좌에는 24장로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천사인데 영물의 대표. 그래서 그 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우레소리, 마치 천둥소리 같이 거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라! 이렇게 소리를 짓자 예수님께서 첫째를 떼시자 그 하늘보다 주변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네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우레소리를 오라 하자 어떤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띄니까 어떤 말이 등장해요? 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에 관해서 흰 말에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인을 뜰 때 등장하는 흰 말, 이 누군가의 답을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 성경을 항상 성경으로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흰말 탄자가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스테파논이거든요. 그것은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있죠?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도 헬라어 스테파논, 면류관에서 어원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은 면류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스테판, 그 뜻이 면류관. 오늘 본문에 흰말 탄자가 쓴 면류관도 뭐라 그랬어요? 스테파논,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이 흰말 탄자는 사명자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데 있어서 선행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의 종을 세우게 되죠. 그 주의 종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인류의 흥망성쇠가 기록됐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런데 이 흰말을 띠니까 그 면류관 받은 자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사명자가 등장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내렸는데, 그들을 영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증언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청하비전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세웠어요? 이전 목사를 먼저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세운다? 주의 종을 먼저 세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말은 창조 때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구속사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다릅니다. 우리들이 보는 성경도 역사도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력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빼놓는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죠.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도 기원전 기원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도밀, 이것은 스페인어인데 그리스도의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역사의 분기점도 그렇게 나눕니다. 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일을 위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누구를 먼저 세우신다? 주의 종.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먼저 등장을 하죠. 우리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지난 이전에 우리가 말씀받던 것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말씀 우리가 먼저 받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창세기도 누구 얘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믿음의 독자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열면 출애굽기도 누구 얘기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호수아를 열면 여호수아도 누구 얘기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열왕기상, 사무엘상, 역대상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를 열면 누가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등장을 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사명자들, 신약에 있는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사명자들 이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나 사명자들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말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사명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신말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 신말이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 역사 가운데 신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 신말의 최종은 어디에 최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고 재림 전 7년 환란이라는 종말 시대가 있는데 그 종말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주의 종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 신말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사명자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신말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의 종말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누구를 먼저 세운다? 주의 종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종말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신말탐자가 뭐를 썼다? 멸관을 썼다. 이것은 주의 사명자지.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와 연결의 맥을 봐도 전체 66권의 모든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의 첫 번째 열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구속사를 행할 주의 종들을 먼저 항상 성경 66권에도 등장시키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종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마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주인이 누구예요? 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죠.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주인이신 그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앞서 말한 대로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집사람을 맡으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위임을 줬다. 종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종들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세요. 종들 그러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목사 같은 교직제도에 목사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목사가 이 주의 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또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볼 때나 처음부터 신학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목사가 있었어요. 그건 없었죠. 처음에는 출발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표로 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 명령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활동이 시작됐죠. 그러면 그 120명들 가운데 물론 베드로 같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생했던 따랐던 제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면면을 볼 때, 그 안에 면면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신학교육을 공부하고 또 오늘날 교직제도의 목사로 기름받은 목사들만 그 안에 있었나요? 120명 제자들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죠. 요엘 설교방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남종과 여종, 그래서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늙은이든지 또 젊은 사람이든지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또 환상을 볼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한 말을 잘못되는 것이고요. 오늘로 말하는 주의 종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그 주의 종 안에는 다 그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것을 자꾸 목사라고만 자꾸 생각을 안 돼요. 여기 종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이 다 주의 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차이가 아니라, 이 흰말 자의 머리에 뭐가 섰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아까 스테반 집사님 얘기했죠. 누가 쓰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면류관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다 순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인데, 그 종들 가운데 누구예요?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역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택함받은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12제자들은 다 대부분 순교를 당했죠. 사도 요한만이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모섬에 90세까지 유배되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가 남겼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도 어디에 반열에 넣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넣죠. 왜? 계시록에 보게 1장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순교자가 누가 순교자냐? 다른 게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으로 순교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가 밤모섬에 왜 들어갔어요? 1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밤모섬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어디 반열에 듣는 거예요? 순교자 반열에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은 다 주의 종인데 특별히 신발이라고 면류관 딴 이 종은 주의 종 가운데 어떤 주의 종이다? 순교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라고 할 때 솔직히 순교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총으로 그냥 한번 맞든지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거 싫고 그냥 쉽게 한번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은혜가 또 있으면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들이 마지막에 사명자면서 오늘 아까 요한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생 동안에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증거하면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흰말탄 자를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흰말탄 자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은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종 가운데 순교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지 말라. 격리를 시키지 말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일생을 뭐를 붙들고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흰말탄 자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종말에 관한 시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거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 가운데 전으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재림, 그 종말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겠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뭐요? 준비하고 있으라. 자, 여기서 주의 종은 어떤 준비,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가 세워져야 되는 걸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뭐요? 깨어있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 삶 가운데 뭐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단정도 못하지만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깝다고 하는 것 분명하다. 그걸 전제하면서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도둑을 비유하고 있는데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대비할 수 있고 집에 침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다. 주오심을 도둑으로 비유한다고 주님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하는 걸 뭐래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방비하듯이 주오심을 막기 위한 그러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양육할 의무를 받은 자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시대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도 항상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제가 좀 실명을 좀 거론을 할게요.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빌리그리안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거든요. 작년이 2023년이니까 53년 전인 1973년이죠.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죠.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죠. 그때 참석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식사를 100만 명분을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100만 명분 식사를 준비했다는 게. 그 식사 준비를 누가 했냐면 김준근 박사,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CCC 대학생 선교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 총순장으로 담당을 했던 분이 우리 신대원 때 교수셨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그랬대요. 서로들 우리가 100만 명 식사를 어떻게 준비했지? 서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뭘 결론 얻었냐면, 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밥 굶지 않은 게 진짜 사실인 게 그때 믿어지더래요. 어떻게 그 100만 명분 식사를 해요? 그게 그토록 이제 큰 일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대회가 있었죠. 강사는 이제 그 빌리그램 목사님은 소천하셨으니까 그분이 미국 나이로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 사시고 몇 년도죠? 2020년인가 아마 소천하셨고, 그때 이제 통역을 맡았던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이제 김장원 목사님 모셨고, 그다음에 또 명상교회의 김상환 원로 목사님,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고, 또 여의도 순복교회 이용훈 목사님, 사랑교회 우정훈 목사님, 일산광림교회 누구 목사님, 아무튼 그리고 백석의 장조명 박사, 백석대학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천주교, WCC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협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온갖 잡다한 모든 이교, 무속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체가 WCC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이 WCC 천주교를 용인을 하고 또 로마 캐톨릭과의 지원도 많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이런 분들도 불교라든가 타종교에 있는 분, 이분들이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분이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50년 전이니까 그 집회, 여기 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인정하면서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행로들은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종교 다원주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가 50년이 지난 시점에 그분의 이름을 딴 그러한 집회를 여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집회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들 프랭클린 빌리암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손자도 목사님이셨고 그 손자도 명성교회 가서 청년부 또 설교한 것도 제가 알고 있던데, 그분들은 목사님이지만 대정치적인 발언, 또 이슬람이라든가 타종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과격한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 방금 말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집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집사님 있는 가운데가 빌립 집사님이거든요. 막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통혼을 하고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막 이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너무나 막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막 성령의 능력을 해가고 막 하니까 그 동네에 빌립 집사님 오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술사예요.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 동네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뭐 이것을 연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또 대형 교회 성도님 동원되니까 성공한 집회처럼 보이는데, 마치 그것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같이 돈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를 많이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종교다원주의 있는 분들, 거기에 모인 분들은 그 교회에 초청을 강사들이 하는데, 그 강사들이 통일교회에서 간증했던 분들이 그 교회에 오기도 하고, 스님들이 거기에 와서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고, 또 잘못된 번영신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은 구원을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가난한 사람을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고, 방금 말한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6월에 그거를 쓰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 로잔 50주년 제4회 서울대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종교 다원주의로 변질 때가 염려가 된다. 그렇게 작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달 2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계가 지금 막 혼돈되고 난리가 났죠. 왜냐면은 이 로잔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그냥 제가 다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온누교회 이전 목사님, 또 선한 목자님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최성원 목사님, 지금은 뭐 은퇴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이분들도 다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거기서 이제 조심하는 게 왜냐면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총체적인 성교, 총체적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로잔대회 1회 대회가 시작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박사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만든 게 로잔대회. 197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앞서 말한 대로 천주교나 다른 여러 종교도 구원이다,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로잔대회를 만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WC를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WC가 공산주의를 용인한 냉전시대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로잔대회가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WC와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출발하는 것은 좋지만 영적인 맥락은 WC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방금 말한 대로 총체적인 선교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복음이라는 게 좋은 얘기로 보이는데,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부조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 뭐 좋은 말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요,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기 분야에서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라든가 이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들도 포용해야 된다. 더 무서운 건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박진영 씨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설교했다. 그 때문에 뭐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쥐어버리대, 동영상을 이제 그거 하지 말라. 쥐어버리대. 하는 내 뭐 힘이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가 힘이 제일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한 게 그 사람이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본 분은 들어보고, 우리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라고 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천주를 인정하지 못해요. 거기 성모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고 부활해서 어디 그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성부, 성자 가운데 하나를 빼거나, 뭐 예수님은 그겁니다. 박진영 씨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참 맞는 말 같고 이게 힘들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 뜻을 따른 거지. 그게 무슨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진우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로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누스라고 하는 중세 때 이단자, 그 이단자가 한 말은 그대로 박진우 씨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금 이제 이게 얘기 나와서 총체적인 선교, 총체적인 복음, 사회 부조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관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마치 사랑한다. 그런데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한데 무오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황무오한 하나님 말씀 있죠? 이 완전히 다른 건 거예요. 로잔대에서 말하는 거는. 그 성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신복음주의다. 뉴 이반젤리즘, 신복음이라고 들고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 복음이 신복음이다. 신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를 받을 거란 다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음에 뭐가 부족해서 신복음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만든 복음이지. 어떤 걸 만들었어요? 사회 부조리를,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자기들이 복음을 번지시켜 놓고 그걸 신복음이라고 그렇게 싹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육파의 선구자인 박경영 박사님, 박윤순 박사님, 이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프린스턴의 메이첸 박사. 여러분들 메이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말하는 나도 좀 분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 한국 개신교 장로교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메이첸 박사 분께서 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유주의고 그것은 자연신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딱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나오는 게 아니라 1920년대.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로잔대가 유럽에서 시작된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어떤 곳인지 다 알죠? 암흑대륙입니다. 지금 뭐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게 유럽은 80년대 다 끝났어요. 미국 2015년에 가서 끝났고, 합법화가. 그렇게 유럽이 막 그렇게 변절되고 했을 때 로잔대에 했던 그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게 다 총체적인 선교니까. 그게 무슨 신복음주의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WC 창립 이런 데 다 참석을 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좀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요. 이거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 말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 말하는 게 자칫 잘못 들으면 판단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분별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말하는 게 내가 이게 자칫하게 판단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들리게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분별해요.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주의 종들, 참된 주의 종들.
면류관 받고 면류관이 순교인데 왜 순교? 왜 죽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순교인데 그렇게 뭐 예수님 말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주의 종 아닌 거예요. 주의 종 오직 예수인데 예수가 말하는데 예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종교 창시자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고 예수님이 무슨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성경을 이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깨어있지 못하는 종이 종말 시대의 주의 종 뭐가 깨어있는가? 그 깨어있는 걸 뭐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을 많이 갔네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례총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합동측 총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한 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이런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지 그렇지 않은 신대원 또 총회들에서는 이상한 말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텐데 신말이라고 하는 건 사명자다. 오늘 또 사명자는 달려간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예요? 종말시대 사명자까지 이 최종까지 사명자 달려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종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인데 그들은 깨어있고 준비한 자다. 그 깨어있는 걸 여러분에게 뭘로 쉽게 접근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